우리는 이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항상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게 무엇이냐, 어떤 게 잘못된 마음이었느냐,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그들이 항상 우상을 섬겼고 또 항상 이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와 이 땅만, 광야만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 이제 잘못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래서 늘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또 이 땅의 삶만 열심히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둘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우상을 섬기거나 혹시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과는 반대로 살아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들이 그 잘못된 마음을 품었었던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들도 잘못된 마음 가졌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된 마음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가나안 정탐 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나눴던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요. 당시에 잘못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들을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아닌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만 듣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갈 곳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살아야 결국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그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거 믿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의 믿음을 믿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삶만 바라보거나 우상만 바라보고 이렇게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써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믿음을 가지심으로써 바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죄에게 속지 말고 믿어서 안식에 들어가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죄에게 속지 말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라는 것은 그냥 오늘 당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당장. 서로 날마다 권면해라. 뭘 권면하냐? 말씀을 서로 권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에게 속아서 고집스럽게 안 믿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수시로 말씀을 서로가 권면을 해야 된다.
너희라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접붙인 자들인 거죠. 아직까지. 그리고 죄의 속임수라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죄는 불신이잖아요. 그 근본적인 정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죄의 속임수 때문에 너희가 강팍하게,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집스럽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당장 오늘부터 서로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 때문에 강팍해지지 않도록, 믿음 버리고 돌아가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바울이 우리의 확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결국 시작하게 된 거, 그게 뭘까요? 뭐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말씀인 거죠. 그게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너희가 붙잡는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계속 13절과 14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이 확신의 시작, 즉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때, 그럴 때 너희가 강팍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참여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한 그 말씀을 끝까지 확고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성경 인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 건가 봤더니 지난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용한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이제 듣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격노하게 하던 때, 그냥 광야 생활을 하던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처럼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시편 95편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던 그 조상들 때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이제 그렇게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해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런 사람들도 가끔 보이죠. 갑자기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누구 딸들이 있었었죠? 누구 딸이었죠? 그 딸들이 보면 그 5딸들이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우리의 딸이지만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분량을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슬 모였었나? 잠깐 그거였었죠.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출애굽한 사람들 모두가 안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그들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격노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또 있네요. 이집트에 탈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뭐 악한 일을 했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죄라는 것이 이제 불신이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아서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안 믿어서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 때문에 근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근심하셨다. 왜 이렇게 얘네는 말을 안 듣나? 이게 들어도 이렇게 믿질 않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죠. 자, 이어진 18절 슬로브 하셨다. 그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안식이라는 거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나안에. 근데 지금의 우리로 치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로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왜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느냐? 오직 안 믿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다 따져보니까 그 바울이 고발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부분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는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는 더 중요한 거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자꾸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우리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믿지 않은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너희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서 죄에게 속아서 강팍해지는 자가 없도록 해라. 강팍해지는 게 고집스럽게 안 믿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든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조상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격노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의 뒤를 따르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지 말고 안 믿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지 말고 듣고 믿은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 때문에 근심하신 거냐? 결국은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신 거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냐? 그것도 결국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모두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너희는 말씀을 들으면 믿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오직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속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말씀과 믿음과 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요. 오늘의 결론이요.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그를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가 이제 속이는 것에 넘어가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지만 반대로 죄에게 속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 전체의 내용이 그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죄와 말씀과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죄는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첫 번째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 전에 영이 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죄가 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못 믿게 만드는 상태. 그게 죄의 첫 번째 상태고요. 두 번째 상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후에, 그때는 죄가 영과 이제 분리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분리가 된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육체로 가죠. 육체로 떨어진 그 죄가 육체 안에 거하면서 혼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상태. 그 두 가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우리가 다 나눈 얘기니까 알고 계시죠? 어떤 상태인지. 죄는 영을 덮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육신에 떨어져 혼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반대로 믿음 역시 두 가지 상태를 가지는데요. 믿기 전에, 즉 영이 죄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장악되어 있을 때, 그때 가져야 되는 믿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 사실은 이제 자기가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가 있고, 믿은 후에, 즉 죄와 분리가 돼, 영이 죄와 이제 분리가 된 후에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요. 이건 이제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데, 그렇게 그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죄와 하나 되어 있을 때 가져야 될 믿음인 거고, 가져지게 되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은 죄와 분리된 이유로 내가 예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두 가지 믿음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믿음 중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영이 죄와 연합되어 있으면, 즉 영이 죄에 지금 장악을 당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불신이, 죄의 근본은 불신이니까, 불신이 영을 지금 장악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예정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장을 아예 멸시를 합니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비로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겠다,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부러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 죄와 하나 돼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예정론자들 주장인데 그거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냐? 도대체 뭐냐 그러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일을 하실 때 그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응하면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에 계속 말씀을 던지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러면 한두 번 내가 접했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바로 생겨버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던지셔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 상태를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듣는 사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은 결국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둘로 나눠져요. 영과 죄가 나눠진다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4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을 단단하게 덮고 있던 죄가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 와서 말씀이 치실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죄가 깨어지면서 영과 죄가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죄와 지금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덮고 있던 그 불신의 마음이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불신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즉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 말씀을 던지실 때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은 사람들은 계속 들은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은 그래서 들음으로 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 이런 거 들을 때 막 오 짜릿하다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속으로 그러시죠? 그러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다는 이 말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두드리실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아닌 거죠. 그냥 거부하지 않고 그냥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이 죄가 쪼개지게 되면 불신이 사라지게 되니까 믿음이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두드리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즉 말씀을 아예 뭐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그 말씀은 죄의 균열을 가게 하지도 못하고 깨뜨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변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부하면 말씀 튕겨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죄와 영이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지옥으로 갈 텐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정론자들의 주장처럼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 갖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믿음 안 가졌던 건데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느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경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근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셔놓고 그래서 못 믿는 건데 그걸 보면서 저것들은 왜 이렇게 믿음을 안 갖지? 근심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셔가지고 저들이 못 갖는 건데 저것들은 왜 믿음을 안 갖는 거야? 경노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혼자 쇼하시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 주셨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저것들은 왜 안 듣지? 저것들은 왜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야? 경노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19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변명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니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뭐 말씀을 그냥 뭐 보려고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없던데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안 그랬던 건데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본 건데 안 들은 건데
그리고 누구 하나 이렇게 나서가지고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어야만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난 못 믿은 거라고 막 항변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은 것은 아니래요. 그 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말씀을 주실 때 소수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라는 사람은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소수긴 하지만 말씀을 적극적으로 너희가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말씀하실 때 그걸 적극적으로 보고 들음으로써 영이 죄와 분리가 되어서 실제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굳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듣고 보다가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어느 날 뚫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찢어 쪼개는 거죠. 영과 죄가 분리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다 그들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믿음이 안 생긴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만 열심히 듣는다고. 설교만 듣든 책만 보든 누구 얘기만 듣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반응하셔야 돼요. 너 말씀 봐야 되지 않니? 들어야 되지 않니 너? 이젠 들어야지 봐야지 라고 하실 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들으셔서 진정으로 영이 죄와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접붙여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생긴 사람들이요. 그래서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받아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버릴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을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음을 두드리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두드리실 때 그에 대해서 반응을 시작했거나 이제 진행 중인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깨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아직 깨뜨려진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죄와 영이 지금 분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보고 듣기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이게 안 믿어집니다. 다른 말씀들도 이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안 믿어진다, 이거. 이 빅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천지 창조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혼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이제 위험하고 이제 아슬아슬한데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거나 보는 걸 중단을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귀를 닫아버리면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을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서 복음의 피상적인 원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던지실 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은 일부는 듣습니다. 근데 깨지진 않은 상태예요. 지금 영과 죄가 분리가 될 정도로 찔려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다 알죠. 근데 말씀으로 찔려서 지금 쪼개지지 않은 상태고 영과 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혼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복음을 더더욱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머리로 비교 판단해 보니까 기독교보다는 유대교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번 그쪽으로 마음이 다시 돌아서 버리면 다시 복음 쪽으로 와서 얘기해봐도 야 내가 다 들었던 건데 뭐 내가 판단해 보니까 가짜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당팍하게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만한 거죠. 다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경고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확신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대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던지시고 막 두드리실 때 그때 끝까지 확고하게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확고하게 그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관심을 놓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확고하게 말씀을 붙들어야만 어느 순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영과 죄가 나눠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3절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던지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끝까지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으라고 너에게 권면하는 거다라고 권면을 하셔서 그들의 죄가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믿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죄와 이제 분리가 완전히 되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되고 말씀을 진심으로 믿기 전에 적용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끝까지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확고하게 말씀을 보고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영과 죄가 분리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보고 듣는 과정 중에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믿어봐야지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에 관심을 가지되 지속적으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게 다인 거예요.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도 않아요. 내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영과 죄가 이제 분리되는, 둘로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으로부터 죄가 이제 분리가 되니까, 즉 불신이 영을 덮고 있던 불신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제 믿게 되면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거냐? 이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아요. 또 영과 이제 분리된 이 죄가 육신 안에 이제 내려간 죄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자꾸 속여요. 오늘. 그래서 적용 1에서 처음에 죄는 두 가지 상태가 가진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죄는 처음에 영을 둘러싸고 있지만 분리된 이후로는 육신 안에 남아서 계속 혼을 이제 자극해가지고 자꾸 속인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해하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가령 너는 죄와 분리된 사람은 아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부활이라는 건 없다. 천국과 새 예루살렘 그런 것도 없다. 다 가짜다 그런 거.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막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정말 이게 가짜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죄가 자꾸 이제 방해를 하니까. 심지어 정반대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되면 완전 교묘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도록.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된 사람인가? 말에 착각해가지고 교만에 빠지도록 그런 일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속임수는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즉 육신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영원히 이별할 때까지 평생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의심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이런 죄의 속임수에 그럼 계속 시달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속임수를 이겨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죄의 근본 정체는 불신이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막 갖고 싶지 않아서 안 갖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다 알고 있지만 그 믿으면 결국 이제 그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럼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냐? 아까 전에 이것도 적용일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두 가지 상태를 가지는데 죄와 하나 되어 있을 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계속 던지실 때 그걸 반응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지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믿음인데 그거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구해서요?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죄가 속일 때 그 죄의 속임수에 시달리지 않고 그 죄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의 힘이 사실은 진짜 이게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구할 때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한 가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즉 죄의 속임수 때문에 혼이 막 나대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 나댈 때 이 혼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을 자제시키지 못하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고도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소한 일을 계기로 갑자기 생활을 하다가 나 구원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죄가 속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막 불안해집니다. 이거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막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뭔가 의지적으로 막 결단하고 막 행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막 뭐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막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막 이런 의지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죄의 속임수 때문에 혼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혼이 담당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크게 세 가지가. 혼이 무엇을 담당합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이제 죄의 영향까지 받다 보니까 어떤 그렇게 뭐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어떤 이렇게 되면 생각에 막 꼬리를 물어요. 그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구원받는 사람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지적으로 막 행하려고 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막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믿음을 갖는 것에 정말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혼의 활동을 자제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걸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죄가 속이면 혼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럴 때 요동을 칠 때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도 이게 생기질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혼을 자제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며칠 동안 그냥 미열만 계속됐거든요. 근데 평상시보다 열이 약간 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며칠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보통 열이 나면 축 처지거나 사람이 이러는데 처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코로나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러다가 뭐 열이 내리겠지, 낫겠거니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 감기겠거니 생각하고서 병원 안 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기회에 믿음으로 한번 병을 고쳐보자. 코로나라는 거를 몰랐으니까 더 그렇게 담대하게 한 거죠. 그래서 병으로 한번 고쳐보자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냥 믿은 거예요. 믿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내리기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서부터 내리기는커녕 열이 막 다음날 아침에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멀쩡하더라고요. 처지지도 않아요. 근데 온도만 39, 40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이 이제 처음이니까 막 당황을 해가지고 결국은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은근히 시험에 막 드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괜히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열이 내리지 않는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가지고 콧물도 나고 막 기침도 막 나려고 하고 목이 정말 극심하게 정말 찢어지게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막 아파오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왜 근육도 막 이렇게 마비되고 막 이런 경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나는데 다리가 종아리뿐만이 아니고 허벅지까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자다가 막 1시간, 2시간마다 간격으로 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막 어기저기 막 걷고 막 이랬습니다. 다리 풀려고.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듬도 엉망진창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냄새도 못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코로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낫기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죠. 자,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제 사모도 이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코로나라고 진단을 받아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코로나였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병원에 가서 저도 약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먹으면서도 계속 찝찝한 거예요. 이게 죄와 병에게 굴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이죠. 아니 기도했는데 이게 왜 안 되나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제가 평상시에 병을 반드시 기도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병원과 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에는 병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병원이나 약이 아닌 믿음과 기도로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갔던 것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이 좀 미약하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했는데 코로나든 말든 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가?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도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막 말씀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막 기도 막 더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죄의 교묘한 속임수였구나. 상황을 처음서부터 가만히 돌아가면서 복기를 해보니까 바둑 복기하듯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첫 단추부터 이게 잘못 깼더라고요. 뭔 소리입니까? 열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번에는 믿음으로 병을 한번 낫게 해보자 라는 그 의지요. 그 의지를 갖지 말았었어야 됐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막 나댔던 것이었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췄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를 내가 여쭙고 기다리자.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 이번에는 기도로 한번 병 놔볼래?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든 아니면 너 이번엔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메시지를 주시든 그것에 따랐었어야 됐다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메시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믿음으로 병 한번 나와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 죄가 속인 거죠. 야, 너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이제까지 기도해가지고 몇 번 응답받은 거 많잖아. 이번 이 열도 가뿐하게 내릴걸? 속이는 거죠. 죄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왜 병은 나을 수 없는 것인가? 난 믿음이 없는 것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된 거고 감정적으로도 우울해지게 된 거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자꾸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의지의 모습이 그래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혼이 막 열심히 나댄 거예요. 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자,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일도 안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 잘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셔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상황이 잘 풀리게 될 것을 믿으시면 상황은 저절로 해결돼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잘 풀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해결이 되므로 믿음이 중요한데 혼이 나대기 시작하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정말 방해가 되니까 일단 혼이 나대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이것에 대한 온갖 생각과 온갖 판단 막 다 일어나잖아요. 막. 그럴 때 이거 멈추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때문에 내가 감정이 막 동요되고 막 흥분이 되고 막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슬퍼지고 막 난리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부터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보면서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거 아는 사람에게 뭐 부탁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누구에게 뭐 돈을 꿔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의지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혼이 나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 상황 중에 기도를 하려면 그런 기도가 나오려면 평상시에 깨달았던 말씀들 영적인 원리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이런 기도도 나와요.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그래야 그런 상황 중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혼이 나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조치를 하면 혼의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한 영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이 나대기 시작하면 영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나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영이 일을 하는데 영이 어떻게 일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처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영이 구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황을 그리고 지켜보면 상황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멈추는 훈련 하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감정이 격동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온갖 방법을 막 생각하거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결정하는 그런 행동들을 일단은 멈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일단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감정 다스리시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하는 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받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마음이 조급해지시더라도 작은 일부터 이런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혼을 다스리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이 일하게 하셔서 죄의 속임수를 늘 이기시고 그래서 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그랬죠. 이것과 이것은 각각 두 가지 상태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처음에 죄와 또 무엇이 믿음이 각각 두 가지 상태를 가진다고 그랬죠. 먼저 죄의 두 가지 상태. 이것과 죄는 이것과 연합해서 아예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뭐죠? 죄는 이것과 영과 연합을 해서 아예 영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처음에 죄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가 죄가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 영과 분리된 후에는 육체 안에 거하면서 이것이 믿지 못하도록 속이면서 방해하는 상태. 무엇이 믿지 못하도록? 혼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 믿음을 방해하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그리고 믿음도 두 가지 상태인데 죄와 연합해 있을 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 상태. 내가 그 죄와 연합해 있을 때 가지게 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죄와 분리된 이후에 가질 수 있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 그 두 가지 상태로 믿음도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이 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무엇으로 두드리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보고 들으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서 분리가 된다. 뭐였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보고 들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된다. 이것과 이것이 죄와 영이 영과 죄가 분리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이 사라졌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죄와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걸 가질 수 없대요. 이거 뭘 거부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보려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죄와 분리되지 않아서 이걸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들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 믿자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는데 이들은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 반응을 시작했거나 이제 진행 중인 사람들, 깨지지도 않고 그렇다 진짜 믿음을 돌아간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이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어떻게? 돌밭, 가시밭. 말씀을 혼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상태죠.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고 듣기를 어떻게 하면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보고 듣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되면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무엇입니까? 말씀을 끝까지 너희의 신앙의 시작을,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권면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확고하게 붙들라고 권면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가망이 생긴다 라고 권면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보고 드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들어와서 이것과 이걸 분리시킨다고요. 영과 죄를 분리시키시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과 예수님이 진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고 말씀이 진짜로 믿어집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도 이게 속이면 시달릴 수 있어요. 죄가 속이면 시달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죄의 속임수는 이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죄와 분리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걸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구하면, 그러니까 구하셔서 믿음을 얻으면 죄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속임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함과 동시에 이걸 자제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뭐였었죠? 혼을 자제시키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서 뭘 하지 않도록, 처음에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이게 격동되지 않도록, 감정이 격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이걸 가지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지 않도록,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멈춰서서 그렇게 기도로 혼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이걸 구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날은 죄와 말씀과 이 믿음과의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서 믿음 없는 사람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각각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